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광야에서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 내 귀에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자기의 귀에 들려지도록 크게 우리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합독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몇 프로 믿을까요? 네, 몇 프로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몇 프로 알까요? 한 5% 알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이 내시라고 하는 자가 기쁘게 그 길을 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기쁨이 회복질 될지어다.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8절을 알 때 사도행전을 꿰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관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것이 로드맵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이미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온 유대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구원을 할 계획을 가졌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로드맵, GPS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왜 빌립이 거기까지 가지?
왜 오늘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세워 놓았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속사적인 계획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죠. 구속사적인 계획. 그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또 사람들, 세속사, secular history 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할 때는요,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해석됩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의 챕터도 그걸 다 보여줘요. 각 장마다. 7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죠? 7장에는 스데반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죠? 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했더니만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이 7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7장이 끝나면 8장에 어떤 일이 나오게 됩니까? 오늘 보면은 이 순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한 persecution, 이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 집사들이 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흩어진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가는 곳에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가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소문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와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생기는 것이요. 왜? 오늘 흩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오늘 이 9장에서는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일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구속사대로 진행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이 구속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뤄가기 위하여서 특별히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했어요.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쓰시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그것 때문에 심한 박해가 임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자꾸 구속사로 보라고, 구속사로 내 인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구속사로 볼 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요? 세속사로 생각하면요, 이건 죽을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황당한 일이고 고난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이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선하게 인도하는 구원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그 핍박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도 그거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은 뭔가? 풍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구속사적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관점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다시 뚜렷해져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살기 힘들잖아요. 죽을 이유가 많아요.
죽을 일 쌓였다 찬송가 그거예요. 근데 죽을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럴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될 때 또 빌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엠파티, 우리의 그 아픔을 깊게 체휼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그 엠파티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아주 뜬금없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을 인도하는 데 한 뜬금없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요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가 낫게 되고, 그런 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 가사로까지 내려가라. 가사는 현재의 가자지고요, 그 논란이 많은 그 가자지고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한 사람. 그 에디피아로 가고 있는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는요 성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진 것이 약하면은 전할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전도하러 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를 주도적으로 그들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늘 우리는요 전도를 나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고방식이 계속 바뀌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생각의 구조가 아주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야기가 뒤집어집니다. 보세요.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한번 따라,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의 모습은 뭘까? 두 가지예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낭비적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낭비를 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빌립에게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효과적인 사역으로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되는 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지금 막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떼어가지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죠? 한 2달 정도 휴가를 내고 제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러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휴가를 명하시겠습니까? 휴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 교회를 내려놓고 저 한 사람 위해서 가라고 하면 여러분 허락입니까? 허락이요? 반대요? 어렵죠? 근데 이 빌립은 오죽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요,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결국은 어디를 가게 하시냐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하다가 가이사랴 땅으로 하나님 옮기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아실 텐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가이사랴가 있죠, 그죠? 이벤추얼리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밑에 아소도 지역과 이 가사 지역까지 삥 둘러가지고 거의 수십 킬로를 둘러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디투어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디투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낭비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를 여러분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낭비하고 소모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이 집요한 하나님의 열정,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요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허비하셨는지.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요,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소위 탕자, 우리의 두 아들 얘기 잘 아시죠, 그죠? 탕자 얘기예요. 그 탕자가 무슨 탕자를 쓰는 줄 아시나요? 그것은 뭐냐면 소모적이다, 탕비할 탕, 허랑방탕, 소모적이다, 소비하다 할 때 wasting away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럼 그 책에서 누가 가장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사람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누가 제일 탕자 같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자신에게 재산을 요구했을 때 자신의 그 재산을 나눠줘요. 그 포션을 이미 줘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그죠? 그 돈을 허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딱 알죠. 안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 늘 듣던 말들 아니신가요? 안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아빠는 아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돈 때문에 허랑방탕인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이것 때문에 지 인생이 쫄딱 망할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려서라도 돈 안 줘야죠, 그죠? 그게 아빠 사랑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웨이스팅 어웨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줄 알거든요. 그래야 지발로 걸어서 돌아올 줄 알거든요. 아빠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계속 낭비를 해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줄 재산을 다 줬는데요, 또 그 아들에게 그 값비싼 가락지와 값비싼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자신의 상속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또 다른 낭비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누가 화를 내죠? 첫째 아들이 화를 내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너무 이건 말이 안 돼, 너무 낭비라고. 저런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잖아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런 어떤 재산적인 소모만,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도 많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보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 먼저 알아차리냐면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려요. 그 말은요, 그 아들, 그 쓸모없는 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 아들을 그때 나갈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먼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 아들을 가서 입맞춤을 해요. 그 입맞춤도 돼지 주엽나무 열매를 먹던 더러운 입이에요. 아빠를 욕했던 그 더러운 입에 입맞춤을 해줘요. 정서적인 낭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을
팀 켈러는 딱 한 단어, 영어 단어로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lavish God, L-A-V-I-S-H. 그 뜻이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분, 과하게 퍼부어 주시는 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죄인은요,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오직 지나치게 소비되어질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할 때만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죄된 인간은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걸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오셨습니까?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일상으로 여겨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교통체증 가운데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옷이 있어서,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이 있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우리는 100% 죄인이라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꾸준한 열심으로, 끈질긴 하나님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Lavish God. 그것을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니에요. 계산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마케팅이 아니에요. 얼마나 낭비하는가예요. 여러분, 가장 비효율적인 최대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맥시멈 낭비가 뭘까? 낭비를 보여주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낭비하여 흘리신 그 생명,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런 집요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빌립이었어요. 빌립.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을 보면 어떻게 이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죠? 잘 나가던 사역을 내려놓고 이 광야로 갈 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갈 수 있죠?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웬만하면 답이 다 됩니다. 예. 사랑이 많아서 웬만하면 답이 다 돼요. 그거는 답이 아니다. 예. 다 알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조금 더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와 그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분이 스데반과 안수 집사 동기 동창이더라고요. 그죠? 스데반과 같이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세속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누구에는 좌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속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죽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가 부흥을 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지경을 넘어가는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부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요, 절대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일 때 우리의 고난, 내게 닥쳐온 어려움, 환난, 장애물,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내가 내 환경을 불평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를 할 때요. 여기 말고 종전에 첫 담임 목회를 할 때였었어요. 저는 그 교회를 담임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을 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부흥 성장시키라고, 또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12번을 설교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도대체가, 제가 지금도 알아요. 제가 지금 여기 사역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내일 안 깼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생각하다가 저 나름대로 생각했더니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교회 이름을 좀 잘못 지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이름이 한생명교회였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생명으로 지어서. 기왕 짓는 거 제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기왕 짓는 거 100명교회, 1000명교회, 이렇게 천생명교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짓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속사적으로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요,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 구속사,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 뼈에 저리도록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제가 사역 단위받은 곳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에 눈이 멀고 이 세속사에 붙잡혀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게 안 보이는 거,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복음이 귀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들이 복음이 없으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엠퍼티예요. 주님의 엠퍼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심퍼티와 엠퍼티는 다르죠. 심퍼티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그냥 먼 발치에서 너 아프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라면, 엠퍼티는 그 아픈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현장에 같이 고통을 당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컴패션을 말할 때 엠퍼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컴패션, 정말 그 아픔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이 엠퍼티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빌립이 아주 담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사 지역에 그 길 끝까지 내려가라 해서 이제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넷이 일행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자마자 아주 당찬 말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s really out of context. It doesn't any make sense at all. 여러분, 생면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관대작이에요. 경호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그 수레, 그 일행에 가서 갑자기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로 이렇게 하죠. 그 네시가 갑자기 또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어떻게 하죠?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빌립이 이 말을 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갈증, 영적 갈증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심한 갈증,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의 기도 제목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숨겨요. 애둘러서 말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수치를 드러낼 만큼 어떻죠?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수레에 가면서도 그 두루마리가요, 이게 꽤 큽니다. 그죠? 이 두루마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시는요, 이 덜컹덜컹한 순회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갈증이 너무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갈증이 있었던 거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이 그 갈증이 있는 자에게 찾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의 갈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성령께서는요,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애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힘든 거예요. 요즘 그 충청도 유머 시리즈가 또 유행하고 있는데, 충청도 유머 이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애둘러서 이야기하는지 잘 보여줘요. 충청도에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회사에서 직원이 화장실을 가는데, 가게에서 직원이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충청도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장까지 닦을 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장까지 닦을 겨, 이렇게. 미장원에 가서도 이제 물 온도를 잘 맞추, 머리를 감겨줄 때 그 고객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어떻게 물 온도가 맞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고객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닭 튀기는 겨? 이랬다. 너무 뜨겁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왜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충청도 아버지 시리즈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장에 갔는데 점원이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거워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필요 없어요. 뜨거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숨겨요. 자기 말을 안 해요. 예. 그 외롭다는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말하는 수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차가워?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남을 비웃어요. 남을 비판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늘 그런 분들 한 분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거를 세속사적으로 들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지만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고프다라고 듣는 거예요. 사랑이 고프다. 사랑이 고프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주님 어떻습니까? 그의 심정에 깊은 갈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 말하지도 않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늘 읽을 때마다 아마 궁금하셨을 게 있는데, 왜 굳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 장치를 해놓으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셨죠? 저만 궁금했나요? 네, 큐티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큐티 열심히 하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굳이 53장이었는가? 53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결국 메시아 장이에요. 메시아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서 53장의 7절 8절을 지나면 어떤 종이냐? 죄가 없는 종이에요. 네, sinless servant. 근데 이 죄가 없는 종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불의한 재판을 만나서, 그죠? 그리고 그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결국은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메시아. 메시아. 이 구절이 참고로 지금 유대인 올토닥스들에게도, 랍비들에게도 이 본문은 난해 구절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53장에 나오는 이 서프링 설번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따져서 이스라엘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사야 본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 종의 자격 요건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장치예요.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 4시가 예루살렘에 언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게 간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 봤을까요? 예수님 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죽지? 그러면서 그냥 흘렸던 얘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퍼즐처럼 그를 예루살렘에 먼저가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갈증을 통하여 예수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가 갖고 있는 갈증이 있어요. 갈증. 예. 왜 메시아를 이렇게 갈구하는가?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정말 참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딱 2가지 설명해요. 그는 간다게라는 것은 시저와 같은 왕의 명칭이에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가지 이 명칭, 이 호칭이 설명하는 게 뭘까요? 그 인생은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왕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마음 놓고 맡기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물욕이 없어야 돼요. 권리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가족들과 단절되어져 있어서, 왜?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패는 가족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돈과 관련돼서는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에서도 왜 내시가 등장하는가? 왜 굳이 내시인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권력을 누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권력을 향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없어요. 돈은 많고 권력은 많은데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명절 때 같이 셀러브레이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자기가 먼 데서 유대인의 경건함을 들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든뜬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회복될 수 있으니까, 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더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는 고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컨버전, 회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면은 회심하여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 수 있어요. 그 들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왜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두셨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율법으로 흠이 있는 자기 때문에. 마음에 그 갈증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1절에 23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회에 들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배하러 갔는데 성전을 갈 수 없다. 그저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왔더니만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마음에 큰 갈증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를 더 갈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53장 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메시아만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56장 1절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메시아가 올 날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메시아 도래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내시 같은 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나를 구별하시리라, 차별하시리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에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 돌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참감람나무가 되어지는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그가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가 읽었던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메시아로 보고, 메시아의 이야기로 자신이 환영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에 참석할 수 있는 자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빌립이 그에게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깊은 영혼의 갈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이 내시가 당장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시와 같았던 우리, 그래서 구별되어서 내가 늘 언제나 외로움을 겪는 자리, 내 인생의 한계자리에서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사 우리의 아픔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제 구원의 역사,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십니까? 네.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그죠? 우리 한번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 주시는 것을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 100% 죄인인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늘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갈망,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오늘 이 4시가 정말 수백, 2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왜? 아무도 모르니까요. 근데 단 한 분, 단 한 사람, 빌립이 알아줍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안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외롭구나, 네가 아프구나, 네가 정말 힘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망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죽을 일 쌓이는 것이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건데, 하나님,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렵고 힘드느냐? 맞아. 그것을 통해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야. 너의 인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갈망, 이 갈망, 주를 알기를 원하는 갈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실까요? 네, 나의 갈망은, 여러분의 갈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갈망을 아십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너.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는 나도 주님을 온전하는 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다시 한번 나의 갈망 줄게.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새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망이 있으시죠? 오늘 이 갈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내 안에 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뭐냐면 칭찬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을 때예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You are not good enough. 너는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많은 경우 우리가요, 아빠와 아들, 아빠와 엄마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지만 너는 You are not a good father enough. You are not a good mother enough. 이렇게 늘 우리 안에 우리를 채찍질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갈증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갈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신데 내가 나를 이렇게 폄하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룩다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님 그 holy self-esteem,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You are not a good pastor, You are not good enough. 하나님, 그런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들려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능력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 내면 안에는 여전히 You are not good enough, You are not good enough, You are not best enough.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여러가지 우리의 잣대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Holy Self-Esteem, 하나님 거룩한 자존감, 우리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찾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집요한 사랑, 하나님 그것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거룩한 자로, 더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선을 부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다니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깨달았던 것,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그 끈질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낭비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자기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한 영혼을 위한 그 열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너는 You are not good enough, You are not best enough, You are not a good father, You are not a good mother이라고 정죄함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오니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정적인 가치관이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높은 경륜, 비밀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해석하고 오늘 다시 한 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거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집요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닥쳐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일이 아니라, 망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경륜의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